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되고 새겨지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각인이 되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각인된 이 말씀이 지금부터 평생의 응답의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평생 이 말씀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그래 우리가 내가 그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달아야지 되고 또 하나님이 그거 알기를 가장 원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메시지를 딱 뜻을 정하게 됐느냐면은 나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평생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뜻을 딱 정했어요. 제가 토요일 이렇게 그 산업선교 렘넌트 핵심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딱 받고서 그리고 그냥 네 강의 전체 메시지를 전체로 그냥 하나로 딱 붙잡은 게 뜻을 정하라. 그 렘넌트 전도와 본문이거든요. 다니엘 1장 8절 9절. 그래서 제목이 뜻을 정한 렘넌트예요. 그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딱 잡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일 메시지가 이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그래 나는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나는 뜻을 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으로 사느냐?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메시지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제일 첫 번째는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이 뭐였느냐면은 언약 잡은 산업인이에요. 언약 잡은 산업인. 그런데 제일 마음에 딱 와부딪힌 부분이 서론 메시지였어요. 서론이 무슨 내용이었느냐면은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진짜 내가 응답받으면 다른 그 어떤 말,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다 소용없거든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끝나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 속에 있다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어떻게 붙잡았느냐면은 이렇게 붙잡았어요. 자, 언약 붙잡고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당연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데는 당연히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서론의 조금 내용을 보면은 자,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하셨고요. 이 영적 원리가 이 속에서 기도 원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평생을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할 것이 지금 저에게는 이 전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을 그래, 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그래, 언약 붙잡고 내가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언약 붙잡으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핵심 메시지는 제목이 뭐였느냐면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어떻게 이제 붙잡고 이제 뜻을 정했느냐면은,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에 들어가라. 요렇게 이제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뭐 매일 현장에 사람이고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현장에 뭘 못 가지고 가느냐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나로 그대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딱 가면은, 그러면 이 현장에,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이 딱 비춰지거든요.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데, 근데 이제 요걸 못 가지고 가니까 내가 오히려 거기서 빠져가지고 내가 헤매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거기에서 오히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 눈에 안 보이는 70지교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눈에 안 보이는 70지교회 운동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언약 붙잡고 내가 응답을 받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에 들어가면은 아마 요거는 되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말씀으로 살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제가 좀 붙잡은 말씀은, 뜻을 딱 정한 말씀은 뭐였느냐면은, 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좀 할 수 없고, 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하나 이제 딱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와서 또 이제 막 엉뚱한 햇소리를 막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요셉이 참 형님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제 답답해가지고
요셉이 울면서 한 얘기가 뭐였느냐면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가지고 응답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진짜 이 사실 믿거든요. 그래서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모든 거 양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양보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죠. 그거는 이제 사람 생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나에게 선으로 바꾸신다니. 그 사람은 분명히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맞아. 근데 실제로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요 불신자가 똑같이 싸워야지 돼요. 진짜 늘 싸워야지 되고 늘 욕해야지 되고.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맞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죠. 그게 진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아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제 화요제자 훈련을 갔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가장 크게 딱 붙잡은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이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물론 전에도 물론 믿었는데, 그런데 진짜 요즘에 와서 이게 더 막 믿어지는 거예요. 더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당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디 있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가 이걸 당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어떤 걸림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능력과 권세, 이거면 돼요. 이걸 가지고 모든 악을 다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딱 뜻을 정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 그건 그냥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현실에서 오는 문제 있죠. 그 현실에서 다가오고 있는 문제, 거기에 걸려들면은 그게 자꾸 떡으로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려들면은 그게 현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요. 자,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지만은 우리는 말씀으로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지금까지 다 많이 경험했고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생긴 문제 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지나갔죠. 그때 잠깐 힘든 것 같고, 그때 잠깐 문제 되는 것 같고, 그때 잠깐 어려운 것 같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다 지나갔죠.
안 그래요? 뭐 큰 문제 왔었는데도 뭐 결국은 지나갔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으로, 떡으로, 현실로 살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사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의 좀 특징 몇 가지를,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지 되죠. 자, 제일 먼저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은 뭐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거든요.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 매이고 그거에 묶여가지고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오면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조금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60년을 이렇게 이제 오면서 그래,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졌느냐면은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깊이 하면은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이거 성경이고 어떻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아니, 분명히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아니, 사람이 쓸 때는 뭐 자기 생각이나 이게 만들어 갔겠냐?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100%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 비슷한 그런 글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요 66권이 요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회의해 가지고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거에 그러면 뭐 사람이 딱 이걸 또 뭐 결정을 딱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뭐 물론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까지도 관여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완전히 100%딱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 마음, 뜻 모든 거를 하나님이 완전히 딱 주관을 해서 자기 생각을 넣거나 어떤 자기의 감정을 넣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를 하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 의미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100%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이런 말씀을 그래 사람이 아무리 뭐 IQ가 좋은들 그 IQ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판단을 해요? 아니 그 인간이 하나님 감히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서 이걸 이리저리 이걸 분별을 하고 또 이리저리 자기 생각대로 뭐 꿰다 맞췄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딱 증거하거든요. 말씀에는 다 짝이 있어요. 예언과 성취 다 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게 글자인 줄로 알아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지금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틀리게 알고 이거 말씀에 대한 그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참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그런 인간이야. 그게 이제 이 말씀을요,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 머리가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감히 지 머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완전히 딱 무릎 꿇고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감히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뭐 말씀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것처럼 교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지머리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게 최고 교만한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은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분명한 답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당연히 복이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자,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은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내 머리가 지금 이렇고, 거울을 보고 이제 내 모습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구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는 거구나. 지금 나의 이런 상태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게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죠. 자,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이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자, 그리고 삼켜서 네 배에 넣으라. 그리고 창자에 이 말씀을 가득 채워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너에게 꿀과 같으리라. 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잘 실감이 이 말씀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진짜 꿀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앞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막 고역이고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늘 이렇게 말씀 듣고 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이거 돈 내면서까지 훈련 받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달아. 이게 완전히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진짜 딱 답이 돼.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그런 은혜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뭐를 받느냐면은 골짜기에 보니까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완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이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에스겔이 이 뼈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딱 대어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더니 이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들이 막 서로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막 연결되더니 이게 딱 여기 막 들어맞아 버려요. 아니, 뼈들이 이게 다 그냥 마른 뼈로 다 있던 게 다 연결돼 가지고서 이 뼈들이 쭉 연결이 되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그 뼈 위에 세상에 힘줄이 딱 입히는 거예요. 힘줄이 딱 입히더니만 그 또 힘줄 위로 살이 막 채워지고 살이 올라와요. 살이 딱 올라오더니 거기에 가죽이 딱 입혀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에스겔 보고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여기에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요 완전히 딱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더니 이게 큰 군대가 돼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내 자신이 이 육신적인 이게 영적으로 이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렸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좀 실감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체험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이거 만약에 불신자가 이 말 이거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실감이나,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살리고 있구나. 그게 현장에서 보여지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응답으로 그게 오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말씀의 역사라니까요. 지금도 이거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의 역사는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게 뭐겠어요? 재단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성전 문지방을 통해 가지고 문지방으로 이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이 물이 발목까지 딱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이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차 올라와요. 또 다시 재보니까 이 물이요 허리까지 딱 차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요 이제 딱 큰 강물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걸어갈 수가 없어. 내가 이 물을 그냥 이 물 가는 데를 그럼 따라서 그냥 가야지. 그냥 내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럴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나중에 바다까지 이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강 좌우편에 강 뚝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이 강물이 쫙 흘러가니까 이 나무가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나무 잎이 막 무성하게 막 자라고, 그리고 이 나무가 이 막 열매를 막 맺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 잎은 다 뭐가 되느냐면은 약재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게 바다로 딱 들어가니까 바다의 생물이 다 살아나고, 고기가 막 살아나서 헤엄치고, 자, 그러면서 바닷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닷물이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진펄, 갯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이 물이 들어가는 데는 못 살리는 데가 없어. 근데 이 물이 안 들어간 데는 살아나는 데가 없어. 이게 진짜 사실 그대로의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지,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산 게 아니라, 그래, 다른 것 가지고 살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았고, 현실로 살았고, 육신으로 살았고, 진짜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그랬는데, 뭐, 그때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결국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니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니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니까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좌우에 있는 나무들처럼, 그 나무들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과일을 맺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참된 형통을 누리게 되죠. 자,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처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사람들이 3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리고 그때부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거짓말 같으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이 가르침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왕성하여 그랬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최고 역사 일어났던 그 현장이죠.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거든요.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명기 8장 3절을 진짜 굳게 딱 붙잡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광야 40년의 이유가 그래 여기에 있구나. 내 인생의 과거의 이유가 그래 여기에 있는 거구나. 만약에 이거 놓쳐버리면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지금 오게 한 건데 이거를 모른다고 그러면 광야 40년 헛고생한 거예요. 자, 만약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진짜 딱 붙잡지 못하면은 지금까지의 과거 인생 헛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은 이거 하나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진짜 이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완전히 딱 새기고 마음에 완전히 딱 각인하고 평생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짜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평생 그래 말씀으로 살겠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자,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육신으로 사는 거 절대 아니다. 자,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나는 현실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 뭐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사실대로 그냥 보면은 돼요. 그리고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참고하면은 돼요. 근데 진짜 딱 붙잡는 거는 그걸 참고하고 그걸 보면서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답으로 딱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지. 현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말씀이 내게 딱 있으면은 그러면 돼요.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 감옥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어려움에 묶여가지고 어려움에 막 시달려가지고 어려움에 두려워 떨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말씀의 정말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래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평생 말씀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지금까지 혹시라도 말씀을 조금 소홀히 한 게 있다거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시 된 게 있다거나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완전히 내가 뜻을 딱 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는 모든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